네, 사랑하는 은빛교구 구역장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9월 16일 구역장 모임, 오늘도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여서요. 반팔 입기가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 옷 소매, 얇지만 또 잘 챙겨 입으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요즘에 전화신망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역원들 또 챙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오늘 위임 목사님, 오늘은 주일인데 위임 목사님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믿음, 관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만날 그 교회에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인데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예언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지난달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그 말씀들을 또 한 40여 분 정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녹화를 마쳤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또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면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금요 힐링 기도회 엊그제 9월 11일부터 시작되었죠. 이번 주 돌아오는 18일 금요일에도 황정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옷매무새, 마음, 장소, 여건들 잘 갖추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마 오후에 발표되겠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수정안 혹은 보완된 방법이 나온다고 하죠.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 예배, 대면 모임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또 댁과 또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시고 주님 주시는 또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지기 세움터 특별과정 행복지기 스페셜 시즌 1 오늘 주일 예배에 영상 광고가 나갔죠. 20명의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들이 20가지 색깔이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2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시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2개 강좌까지도 중복 신청할 수 있대요. 열심히 있으신 분은 2과목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활용하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더욱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3가지 정도의 중요한 광고를 마치고요. 또 이번 주 우리가 보내드린 우편에 하늘행복지 9호로가 나왔죠.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다시 광야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하늘행복지 받아보시고 교회 소식과 또 거기에 들려있는 유익한 정보들도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은혜의 빗줄기 우리 구역장님들 대부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요일별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출하신 개인 기도 제목 혹 여기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희들 알려주시고요.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수험생 기도짝 신청하신 분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두 20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능시험 12월로 예정되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수험생들 참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정말 우리에 속한 우리 은빛교구의 식구들의 자녀도 있고 또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과천교회의 하늘 행복 가득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신 20분의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9월 16일자이고요.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16절부터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네, 25절까지 읽었고 35절까지가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고 그 만군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19절에 보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린 성읍들을 보고 23절에 보면 또한 한탄하고 있어요. 그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운 사태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 때 황정화 목사님 하신 간증이 생각나더군요. 어머니께서 들었던 말씀이라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갈대아인 그 잔인한 그리스 계통의 이방 민족이죠. 그들의 손에, 그 바벨론 손에 자신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한탄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명확해요.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어려운 것이 있느냐? 도리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된 신의 속성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든 악을 행해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철저한 파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리셋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포맷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예배소 교회에게 주셨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너의 첫사랑을 버렸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해왔던 13년 전에 큐티 노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큐티 노트를 보게 하셨고 매주 거르지 않고 공부했던 성경 공부 노트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떨어졌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인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몇몇 분들이 또 카톡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더군요.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쌓아 올렸던 공덕,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철저히 파괴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파괴된 폐허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구역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9월 한 달,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파괴된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흩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한데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영상의 매체를 통하여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2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하셨던 기도하라 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또 지난 2주간 슬픔 당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이 교회 창립 70주년 퍼즐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 사랑 더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은빛 가족들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파괴된 기초에서부터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다시 그 성전을 중수하라. 떨어진 첫사랑에서부터 다시금 출발하라.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은혜의 기억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은빛 구역장님들과 그 가정과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